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9월입니다. 무더위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9월입니다. 무더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계절의 힘을 무더위가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위 견디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이제 9월부터 시작되는 이 가을을 통하여서 영육간에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이 개인적인 소장용 성경이면 18장 23절에 바울 사도의 3차 여행이라는 글귀를 써놓으시면 다음에 성경을 읽으실 때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무려 3년이나 걸립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오늘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바울 사도가 이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의 표현과 이 사람들의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먼저 말을 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무엇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말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시인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또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와 또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주라 고백을 할 때 너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상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표현이 큐리오스, 주 혹은 영어로 로드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 그 어떤 박해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는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 마음에 계신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또 고대 로마 시대에 해당할 때는 주라고 고백할 때 내 목숨마저 내어 놓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삶의 방향과 삶의 기준과 또한 행동과 말이 성경 말씀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을 때 회개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즉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셔서 흔들리지 마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매 순간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것은 세례입니다. 자신들은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묻습니다. 3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세례 외에는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내용으로 그들에게 설명을 해 줍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가 진정한 메시아이다.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실 것이라고 한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을 해주자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겠노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들의 동의를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동시에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이들의 숫자가 모두 12사람쯤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과 7절,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여기서 이 문장 가운데 5절을 잘 보시면 누가는 아주 분명하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라고 되어 있지 않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과 세례 받음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12사람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을 때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하였다고 해서 처음 성령을 받을 때 반드시 방언도 해야 되고 예언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상황은 특별한 상황입니다. 이 12명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을 외적으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특별한 경우입니다.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예언도 하게 해주시고 방언도 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방언과 예언 외에도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2장 6절과 8절,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에베소서 4장 7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섬김, 가르침, 구제, 믿음, 병고침, 영분별, 또 목사, 교사 등등의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에 내 믿음으로 얻었다고 해서 내 믿음으로 얻었다고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다 보면 이런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은 분 가운데 그 성령의 은사를 발휘하면서 혹 자랑하거나 교만한 분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반드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만 이런 선물을 사모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듯이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주고 안 주고는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선물을 받고 싶다라고 선물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님께 이런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고 싶노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결코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내 믿음이 약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선물을 나에게는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또한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다양한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교회의 유익과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는 것임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믿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고백하는 외적인 표시가 바로 세례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세례를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였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혹 어떤 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교회의 예식 절차를 따라서 학습만 받고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겁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학습을 받으실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으면 그분은 비록 세례를 받지 못하시고 학습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그럼 나는 학습도 받지 못하였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학습과 세례를 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을 하면 그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임을 깨닫는다면 교회 앞에 모든 교우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다른 이유로 세례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세례를 받는 것 외에 다른 이유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군에서 초코파이를 준다고 해서 세례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다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거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고 세례를 받았기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 거의 대부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군에 있을 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터인데 그런 분 가운데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이 비록 군에서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세례는 정직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또한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셨음을 믿지 않고 세례를 받았다면 그 세례는 효과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받으신 세례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셨습니다라는 고백 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여러분의 세례는 그 세례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다는 확실한 표시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세례 교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 되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예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법에 따라 학습을 받은 분은 참석을 할 수 없습니다. 세례와 입교를 받은 분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성찬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매우 엄중하면서도 매우 기쁜 시간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고 하나 됨으로 인하여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그분과의 즐거운 교제를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